11장 7절, 창세기 6장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 네 번째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펜실베니아 주의 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강물의 수위를 조절하는 댐을 조사하던 기술자들이 강 하류의 마을로 내려가서 주민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댐이 너무 낡고 오래돼서 수리할 부분이 너무 많고 비가 오면 위험할 수가 있으니 가까운 다른 마을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간 살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도리어 그들에게 오히려 큰 소리를 쳤어요. 삶의 표절을 버리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무슨 다른 꼼수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우리 내 쫓고 땅 사서 자기들 투기하거나 뭐 이러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경고하는 그들을 핀잔을 주고 무시를 했습니다. 그의 가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원들이 나와서 면밀히 살펴보고 또 위험천만한 상황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다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위험하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고, 빨리 대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역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들은 그 경고의 말을 흘려보내고 말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사 단원들이 댐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댐이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젠 정말 위험하니까 빨리 이사 가셔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여전히 적대적으로 그들에게 대해서 비아냥거렸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말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야?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는 거야? 우리를 바보 천치로 알아? 역시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그 마지막 경고가 있은 후 약 10일 후인 1889년 5월 31일 펜실베니아에 호우주의보가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장대같이 쏟아진 비로 인해서 댐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 번의 경고를 무시했던 존스타운 지역에서는 이 홍수로 인해서 2,2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의 실종자가 생겼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인재로 기록된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 시리즈 네 번째 노아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세상은 급격하게 악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창세기에 보니까 어려서부터 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좋은 꿈을 꾸고 선한 마음을 갖고 뭔가 비전을 가져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선한 방향으로 꿈을 꾸는데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마음의 생각이 그 계획이 악해질 지경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상 만드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리라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노아만큼은 보존해 주시기로 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물론 세상을 심판할 때니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만듭니다. 처음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기간은 12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기다림이 너무 오래되자 주님이 20년을 감해서 100년의 시간을 주셨고 약속이 있은 후 100년 후인 노아의 600세 때 온 세상은 큰 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맙니다. 노아는 방주의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노아의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의 물에 모두가 다 죽고 맙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7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이런 노아의 행적을 믿음의 삶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보고 그 믿음을 따르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먼저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세상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쓸어버리기로 마음먹은 그 세상에 유독 빛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데서 홀로 빛을 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따라 이리저리 휩쓸리고 있을 때 홀로 죄와 싸우면서 의를 지키는 유일한 사람, 주님은 그 노아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의롭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 노아를 보고 주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만은 남겨서 인류 역사를 이어가시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앞으로 인생에겐 120년의 기한이 남았고 그 후에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내가 너를 위해 남겨둘 동물들과 함께 목숨을 보존하라. 노아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때라고 경고해 주신 시기가 언제입니까? 자그마치 120년 후의 일입니다. 앞에 제가 예를 들었던 미국의 존스타운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세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한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도 그들은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는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 무려 120년 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제가 지금 이제 막 50이 넘어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죽고도, 제가 늙어 죽고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늙어 죽고도 한 100년은 더 남아요. 그런데 긴 미래 이야기예요. 내 아들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았을 쯤 저로부터 한 3대, 4대 이후의 일이 아니겠어요. 120년이면 한 세대가 30년이잖아요. 120년 4세대. 그 후의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고 경고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보니까 노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룻기의 룻 말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롯은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 두 사위에게 가서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빨리 우리랑 도망가자. 그런데 그때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걸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에서 적들이 어떤 것도 남기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때 사울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닥칠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의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는 아직도 한참이나 무려 120년이나 후에 있을 일에 대한 경고를 받고 본문에 보니까 즉시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곧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방주의 규격이 나와요. 방주는 그 길이가 무려 135m입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운동장 길이가 100m 넘는데 많지 않아요. 그 길이가 135m, 넓이가 23m, 높이가 14m. 저희가 지금 5층 건물인데 이게 몇 미터나 될까요? 높이가 14m. 여러분 각 판의 면적만 축구장의 1.5배예요. 그리고 각 칸을 나누고, 그러니까 3층으로 배를 만들었습니다. 요즘 같은 좋은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대한 배를 만드는 건 엄청나게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인원이 동원된 것도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과 며느리들 총 8명이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겁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방주가 완성된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120년을 말씀하셨는데 그 긴 기다림에서 20년을 감해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감해 주셨어요. 그래서 100여 년 만에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세 아들들이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을 때 방주를 만든다는 명령을 받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500세가 되었을 때 노아는 세 아들을 낳습니다. 500세가 되었을 때 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600살 때 홍수가 나요. 그러니까 500세에서 낳고 100년이잖아요. 그런데 세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까지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짧게 잡아도 한 20-30년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보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방주를 만드는 기간만 최대 한 70년, 80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70년, 80년이라는 시간을 8식구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배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쉽게 70년, 80년 말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 인간의 수명이 80년이잖아요. 지금 일생을 나면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배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산 위에서 8식구가 배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80년. 이 노아의 그 긴 여정의 고단함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무시와 온갖 조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경고에 대해서 노아가 순종했던 바로 이 순종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 긴 시간, 그것도 빨리 120년 후에 있을 미래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그 긴 시간 말도 안 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묵묵히 그 일을 하고 있는 이 노아의 모습,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노아의 순종에 대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대요. 창세기 7장 5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합니다. 그의 철저한 순종, 그의 미련스럽고 우직한 순종이 노아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하시던 한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사역하는 곳 가까운 곳에 한 전도자가 있답니다. 그는 밖에 나갈 때마다 2개의 광고판을 자기 몸 앞 뒤에 붙이고 갑니다. 가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광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앞에도 간판같이 되고 뒤에도 되고 일명 샌드위치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광고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앞면에는 이렇게 되대요.
I am a fool for Christ.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혹 바보라고 생각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 노아가 떠오르더라고요. 노아가. 그리스도를 위한 바보입니다.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비웃고 바보라고 손가락질해도 노아는 나는 주님을 위한 바보다. 또 이 사람의 몸 뒤쪽 광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Whose fool are you?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앞면에는 나는 주님을 위한 바보입니다. 뒷면에는 당신은 누구를 위한 바보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이 순종이 당시 사람들에게 미련스럽게 보였을 것입니다.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을 쉼없이 방주를 만들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겠다는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정상적으로 보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의 이 미련스러운 순종을 믿음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는 바보스럽고 미련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순종을 믿음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 어떤 보상을 주셨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세 번째는 노아의 온 집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7절 그렇게 되죠.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이 심판을 받을 그때 홀로 노아와 그 집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성에 의하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해서 아침이 돼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장뼈가 굵은 베드로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나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린다고 한들 고기가 잡히겠습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물을 지금 다 정리하고 씻고 있는 이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래도 내가 예수님 말씀 듣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리고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베드로가 내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너무 많으니까 두 배를 다른 배 친구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 채웠는데 그 배가 거의 잠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존중히 여기고 그를 높여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는 노아는 믿음으로 세상을 경고하고 정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를 가리켜서 한 베드로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노아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베드로후서 2장 5절 그를 가리켜 의의 전파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전하고 외쳤습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노아는 높은 나무에 큰
큰 종 하나를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하루에 3번씩 그 종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큰 홍수가 온 세상을 쓸어버릴 겁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방주로 오시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종을 치며 그렇게 외쳤다고 해요. 그러나 노아는 힘써 외쳤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노아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를 비웃었습니다.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짐승들을 쌍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짐승들도 다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차마 방주의 문을 닫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혹 내 말을 듣고 이 방주로 들어와야 될 텐데 한 명이라도 이 방주로 들어와서 살아야 될 텐데 그 생각 때문에 노아가 방주의 문을 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문을 닫아버립니다. 노아가 안 닫고 있으니까, 사람들 기다리면 못 닫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노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홍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맙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에녹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죠. 유다서 14절 15절을 통해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에녹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건치 않은 일과 그들이 주께 거스리한 경건치 않은 말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에녹의 믿음이라고 평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녹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두라는 말은요, 죽다라는 의미입니다. 셀라라는 말은 그가 보낸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무두셀라라는 말은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 그가 죽을 때 홍수가 온다. 바로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에게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으면서 이 무두셀라가 죽는 바로 그날 심판이 올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가 언제 죽습니까? 노아가 600세 때, 즉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있던 바로 그때 무두셀라가 죽습니다. 예전에 노아라는 영화에 이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무두셀라가 조금 이 치매 기운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산딸기 막 따먹으러 가죠. 산딸기 따먹고 하나 딱 입에 넣었는데 물이 범람해가지고 무두셀라가 죽어요. 그게 무두셀라입니다. 이 무두셀라, 그가 죽을 때 세상에 심판이 온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몇 년을 삽니까? 969세.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왜 무두셀라가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무려 969년이나 무두셀라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바로 이름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인류가 끝나는 날입니다. 다 죽는 날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아가 지금 그 방주에 한 명이라도 더 들어와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노아도 지금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곧 세상이 심판받습니다. 제발 내 말을 듣고 방주로 들어오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와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지금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제 영영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년을 참아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려고. 아무도 안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이 또 1년을 견디시는 거예요. 제발 한 명이라도 와라. 노아도 열심히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살려보자. 1년을 참고 1년을 참고 또 1년을 참고 그러다 보니까 무려 969세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긍휼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무두살을 빨리 데려갈 수가 없어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리려.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전하고 경고했습니다. 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십 년간, 아니 십수년간 지구촌에 닥친 갖가지 재앙과 부처의 지진과, 여러분 얼마 전에도 지금 매스컴에 메뚜기 떼들 때문에 난립니다. 메뚜기의 재앙과 같은 갖가지 재앙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의 위험과 위협들, 이 시대를 보면서 저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정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한 10,000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까? 세상의 온갖 징조들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 주님이 기대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둡고 타락한 세상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의 때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님은 노아는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 하반부에 그렇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상속이라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죠.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또 7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주님은 노아를 가리켜서 의롭다고 인정해 줬어요. 네가 의로우니 내가 너를 살려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노아였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은 최초의 사람 노아. 그럼 왜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그거 정말 죄도 하나도 없는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단언하던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롭다고 부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그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읽어드린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따르는 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 카타피스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노아가 의를 인정받은 이유를 나타낸 말인데, 그거예요. 노아가 믿음이라는 규범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수여받았습니다. 이 말입니다. 노아는 믿음의 규범, 믿음의 원리, 믿음의 법칙을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옛날 그 영국의 백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좀 업적을 남기거나 훌륭하게 살면 이 칼로 이렇게 어깨에 딱 하면서 백작, 공작, 수여식을 하죠. 그것처럼 노아가 본문에 의하면 믿음의 규범, 믿음의 원리,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의롭다는 이름을 수여해 줬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름대로의 어떤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삶의 철학이라고 부르고, 개똥 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요. 어떤 이한테는 그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칙이나 규범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데올로기일 수 있어요. 이데올로기. 거기에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어떤 특별한 신념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삶의 목표나 목적일 수 있어요. 나는 반드시 이걸 이루기 위해서 한다. 이걸 반드시 이룬다. 죽으나 사나 그것만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삶의 규범이나 원칙 같은 게 나름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그런 원칙이나 원리가 뭐였느냐?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삶의 규범과 원칙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그의 삶의 규범으로 정하고 그 원칙과 원리를 따라 살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좀 쉽게 말하면 그 매사를 믿음으로 행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에 의해서 일하고, 모든 매사를 믿음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가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노아의 바로 그 점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의의 상속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철학은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여러분이 따르는 삶의 규범과 원칙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규범과 원칙도 오늘 노아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경고하며 의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규범을 정해놓고 그 믿음의 원칙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주님이 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믿음을 우리 모두의 믿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받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원칙과 원리로 삼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